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맡겨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우리 다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아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이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당신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뭔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지,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뭔가 아직 내게 뭔가 와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저하시는 거죠. 사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교사나 성가대나 이런 반주나 아니면은 어떤 기관에 선교회나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이런 회장이나 이런 직분들, 또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분들을 맡는 분들은 그나마 받은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가 편해요. 그죠? 저는 성가대로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런 봉사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대다수 저나 여러분, 저도 재주가 별다른 게 없어서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특별하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평범한 그러한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당신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잘 답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드러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사명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사명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받은 사명은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주어진 삶을 그냥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1절, 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이해를 하면 40일 내내 어떻게 보면 시험당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시니라.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그 줄이심이 점점 더 강해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난 후에 사단이 떠났는데 이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얼마 동안 끝난 것이다. 얼마 동안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끝난 거예요. 자, 먼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게 이끌리셔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갈증,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 우리와 똑같은 더위, 우리와 똑같은 추위를 친히 겪으시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모든 갈등들, 갈증들을, 갈급함들, 욕구들을 동일하게 느끼시되 우리는 그 욕구에 실패하고 무릎 꿇고 죄를 범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심으로써 그 인생을 의인으로서 사시고 그렇게 의인으로 사신 삶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왜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구속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범죄하는 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순간 자신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주님이 이렇게 구속자의 사역을 포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을 겪으셨느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것이 세 가지 시험을 겪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가장 강력한 유혹은 먹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이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기록을 보니까 어떤 그 배가 난파해서 그 구명보트에 몇 명이 이제 간신히 살아남아서 그렇게 이제 구조를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데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같이 구명보트에 올랐던 사람 중에서 병들고 다쳐서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신을 뜯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맨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 아이들부터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그저께 누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렸는데 베네수엘라, 그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 그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1년에 1300%씩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길거리 풍경을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젊은 여자애들이, 아가씨들이 바지를 이 엉덩이 힙 중간까지 내려는 거예요.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엉덩이에 이 골, 항문 있는 데까지 골이 다 보이게, 그리고 팬티 라인을 다 보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차나 이런 데다가 사람들한테 매춘을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매춘을 위해서. 근데 그 아이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사랑받으면 귀하게 살아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뭐냐?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의식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란 말입니다. 사단은 이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은요, 두 번째 시험은 권위와 영광에 관한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은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얻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힘, 능력, 그리고
더 높은 것, 더 힘 있는 것, 더 능력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가 이룬 것들, 자기가 가진 힘들, 자기가 가진 그 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싶어 하고, 자기가 가진 그것들을 행사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권위와 영광에 대한 어떤 유혹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자수성가 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자기 인생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돈 벌었고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 그런 마음 경우가 많고. 왜 그러냐면 내가 고생한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내 삶을 좀 인정해주고 존경해달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주고 자기들이 그 돈을 쓰면서 사람들 앞에 좀 뭔가 자신들의 삶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그 돈 번 것을 마음껏 쓰고 싶어하는 욕구인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인정받고 내가 가진 것들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러한 유혹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 신앙과 신념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 묻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주시는지 보호해주는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시험 많이 받아요. 이제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어느 한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내가 좀 불법도 해야 되고 내가 좀 편법도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걸 내가 버티고 나가야 되느냐. 내 신앙이나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냐. 그죠? 우리는 신앙은 그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위기가 왔으면 내가 가진 거 다 손해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너 정말 그런 믿음 있어? 하고 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걸 믿어라고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당하시고요. 너 믿음이 진짜야? 이렇게. 이러한 시험은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처럼 얼마 동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도 이러한 시험이 계속 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세우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우리 인간이면 저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이러한 능력을 행하니까 내가 뭔가 어떤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고 저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능력을, 뭔가 내가 가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그죠? 내가 얻은 이 그런 명예나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조용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죠. 그들을 떠드는 그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어 쫓김을 당해요. 그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돼지들에게 떼 들어가게 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시라. 떠나시라. 그럴 때 예수님이 가졌던 배신감. 그럼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겠어요. 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날 밤 그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을 팔아넘길 그 유다를 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그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모든 때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묵묵히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유혹보다도,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소중한,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이 주는 기쁨이나 그 유혹이 주는 즐거움보다도 더 참된 기쁨과 자유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거하시는 동안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일생 동안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리고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죠? 그 실망했을 때마다 사단이 얼마나 그 바울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을 집어넣겠습니까? 그러한 바울은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심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병을 통하여 정말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그거 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근데 바울도 결국 평생 동안 이 질병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험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라고 해서 이 마음이 평생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야,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응답을,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마음이 평생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요? 그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시험이 들어서 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죠?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바울은 질병을 통하여 그렇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러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사람들에게서 받는 환호와 사람들에게서 얻는 명성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시험, 즉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느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문을 살펴보면은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은요, 적절한 때까지 사단이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가 언제예요? 광야에서 줄이셨을 때.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인간적으로, 그죠? 인간적으로 육체가 배고프잖아요. 뭔가를 갈급할 때, 그때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사단이 역사하기에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체가 뭔가 병들고 나약해져 있을 그때가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라는 거죠. 어느 한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 성장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나약해지거나 혹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어떤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될 때까지 사단은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종종 우리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평상시에는 별 말이 아닌데 괜히 우리가 사소한 말에 평상시에는 신경 쓰지도 않던 말에 갑자기 우리들이 마음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경우들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이 좀 뭔가 이게 지금 불편한 상황인 거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되는 거예요. 좀 뭐랄까요? 이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냥 생각해보면 지나가면 별거 아닌 건데 이 무언가 물건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괜히 집착하면서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갈등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불쾌하고 이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부리게 하고 집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하게 하는 거죠. 또 혹은 내가 평소에는 정말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 없었어요. 근데 뭔가 그걸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조금 잘못된 방법,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심각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면 거짓말이라든가 눈속임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럴 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편파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하고 또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할 때 이러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기 시작할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들에게는 매일 매 순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러한 시험의 순간을 매 순간마다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 법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 순간마다 시험받게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기를, 그래서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큰 목회를 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목숨을 다하여 순교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많은 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잖아요. 설교하시면서. 근데 저는 그런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가야리 맡은 사명이 더 중요해요. 왜? 그분들은 사실은 만나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불신자들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을 만나요. 여러분들의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내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내가 어떤 친구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떤 친구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쁜데 내가 그 친구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친구 만나기 정말 싫지만 만나서 정말 제대로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사랑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그 누구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